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오는 때가 있고요.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유대 문화가 아닌 바벨론이라는 이방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살기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즉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를 거절하게 되지요.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도 더욱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혜와 은혜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아주 특별한 꿈을 꾸었는데요. 이 꿈 때문에 바벨론 왕궁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위기가 코앞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자들 속에는 다니엘과 제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요.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에 끌려올 때는 이들이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왕궁에서 정착하고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조금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다시 꿈 때문에 또다시 내려갈 인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인생의 굴곡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생의 굴곡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주권자가 되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이 당시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온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겉으로 볼 때는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의 한마디에 모든 박수들, 지휘자들이 죽게 될 위기가 처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느부갓네살은 당시의 모든 권력을 거머쥔 그런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진정한 주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 이 막강한 왕이 고작 하룻밤 꾸었던 꿈 때문에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도 기억하지도 못했고 그 꿈에 압도되어서 번민하며 매일 불면증에 시달리는 왕, 이 나약한 느부갓네살이 어찌 온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지금 이 막강한 권력 뒤에 가려져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아닌 거죠.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우셨고 또 느부갓네살이 감당할 수 없는 꿈을 꾸도록 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느부갓네살로 표현되는 이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 실질적인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이죠.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간이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이 피바람이 불어닥치기 직전에 다니엘은 왕을 아련하여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면 그 꿈과 해석을 알리겠다고 말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사실을 그의 세 친구에게 알렸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함께 기도하도록 새 친구들과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눈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이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진정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인 거죠.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만날 때 혹은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선하신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이 밤의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로소 그 꿈의 내용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큰 위기, 모두가 다 죽을 이 위기가 지나가게 되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더욱더 크고 공고한 위치에 놓이게 됨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위기 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위기의 해결 열쇠와 더불어서 나 자신에게 더욱더 큰 성공을 가져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만 기도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을 살리고 그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더 큰 성공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다니엘은 성공했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몇 주에 전에 살폈던 세례 요한은 목뱀을 당해 죽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마지막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사명은 같은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돕는, 섬기는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들은 형통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구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장은 여러분, 이 지혜자들이 다 죽는 가운데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이 거기에 쓸려서 죽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구한 것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도 이 왕의 어처구니 없는 명령 때문에 함께 죽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기도 덕분에 바벨론의 모든 지자들은 다 죽지 않고 위기를 넘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번째,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이 기도에는요, 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런 이제 해석에 저는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을 살리는 이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비록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바벨론 땅 가운데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지요.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이웃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말이죠. 기도를 통해 나는 좋은데 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눈물 흘리게 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기도가 아니고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기도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섬기는 기회가 될 것임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이 친구들처럼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생명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유익을 주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